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쓴 목민심서에 보면 감옥에서 겪게 되는 5가지의 고충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무엇인가? 목에 채우는 칼과 또 발맥에 채우는 족쇄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옥졸이나 고참 죄수들이 요구하는 금품이나 린치가 고통이다. 세 번째는 옥중의 위생 상태가 불견하기 때문에 그 비위생으로부터 오는 병마에 시달리는 고충이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을 수 없는 추위 그리고 더위, 굶주림으로부터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해야 되는데 결과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종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연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뇌물이 올까 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뇌물 때문에 종결돼야 되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냐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부터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감옥이라고 하는 거, 옥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사회에서 꼭 존재하는 필요 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별로 존재하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이면서 첫 번째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첫 번째 수상을 역임했던 분의 이름이 자와할랄 네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했고 법학을 동시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서 이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변호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6년도에 이 간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디를 만난 다음에 정치적인 동지가 되어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에 이제 투쟁하고 또 열심히 독립투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독립활동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옥살이를 무려 8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6번째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무남 동료가 있었는데 인디라라고 하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물론 이 인디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 성이 남편 성을 따라가서 인디아 간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인디라 네루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이 아이가 13살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독립투사로서 열심히 투쟁을 하긴 하지만 자기 무남 동료를 바라볼 때는 마음이 짠합니다. 저희가 13살인데 13살이 되는 동안에 아버지가 6번이나 옥살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딸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번째 옥살이를 하기 시작됐을 때에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나갑니다. 무려 2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편지를 쭉 써나가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의 책으로 상권학원으로 편집되어서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사 관련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에 그 아이가 그 책을 읽게 되었을 때에 강인한 정신력 또 위대한 민족정신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굉장한 역할을 한 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옥중 생활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옥중에 있는 동안에 독서를 하고 집필을 하는 것이 나를 상당히 기쁘게 한다. 그리고 이 집필이, 그리고 이 독서의 지식이 내 딸아이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나에게 자그마한 소망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그 조그마한 13살의 딸아이가 그 편지를 읽고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1966년도에 여성의 몸으로는 처음으로 인도의 최고 자리인 수상이 됩니다. 이 수상이 돼서 약 12년 동안 인도를 통치하면서 인도의 발전을 이끄는 인도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인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총리의 인도의 수상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라지브 간디라고 하는 여자 수상입니다. 그게 바로 인디라 간디의 딸입니다. 예. 대단한 일입니다. 이 옥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옥살이를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어쩌면 나는 패배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세계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을 배출하는 역동적인 후진 작업, 후진 양성의 중요한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를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세상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느끼고 싶고 아버지를 부르고 싶고 다른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가끔 집에 들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느낌,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와 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럽고 피부에 와닿는 그 무엇인가로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 서가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던 이것과 상당한 어떤 관계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3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칠 법하고 또 포기할 법한데 이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성경 중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쓴 옥중 서신이 무려 3개나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참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교회에게 주면서 회람해라. 너희 교회도 읽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읽도록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 사도의 입장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감동이 극대화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그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받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읽어 나갈 때 한 줄 한 줄에 깊은 감동을 받게 하고 또 그 편지가 그들에게 소중하게 인식되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을 주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이나 자료를 읽을 때 한국어로 읽는 것보다요, 영어로 읽게 되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더 많은 감동과 느낌을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은 이렇게 한 줄을 읽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행간을 읽는다고 하죠. 그 한 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행간을 읽습니다. 줄과 줄 사이를 읽어요. 그게 뭐냐면 한 뭉퉁이를, 한 패러그래프를 전체를 한눈에 읽으면서 단어를 이렇게 캐치해서 조합해서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우리는 쉽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독가는 한 줄을 읽지 않으려고 행간을 읽고, 더 다독가는 패러그래프 전체를 읽습니다. 더 다독가는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읽습니다. 첫 줄과 중간 줄과 마지막 줄만 읽으면 이 사람은 한 페이지를 다 읽어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을 때 행간을 읽지 않냐고 줄을 다 읽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더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감옥에서도 무엇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꼭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춥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습기 차고요, 어둡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람을 다운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이 결국에는 인간적인 대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면서 참 비참하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정말로 뜨겁도록 기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심정을 빌립보 교인들하고 너무 나누고 싶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그 감옥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딘가, 그리고 그 원천을 통해서 얻게 된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인사를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전무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자와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지어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 장편의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하고 함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인식된 자기 정체성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물론 각 방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감옥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자기가 지은 죄와 또 자기가 뭔가를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갇혀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죄목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와 자기 죄목 때문에 들어온 죄수들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와 또 그 감옥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내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종된 것은, 노예된 것은 로마인이나 감옥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평가하는 잣대를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적하게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 갇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평가와 죄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지쳐하고 외로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특별한 관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냥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많은 그 눈총과 또 집중적인 그런 비난을 받기를 싫어해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되기 전에 또 세상에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군대에 있었지만 제가 장교로 한 4년 정도를 월급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을 갖는 것과 또 사회생활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그 언밸런스, 이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묶여 있는가, 내가 그분의 노예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거나 어디에 갇혀 있거나 이런 환경들이 나에게 주는 고통과 슬픔보다는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슬픔을 느껴야 되는가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슬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이 그를 힘들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도 슬프지 아니하고 그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 해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종이고 그의 노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가장 역할을 참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내가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제가 참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살기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결정하고 지금까지 오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아내나 가족들은 도대체 뭔 그런 결정을 스스로 하지는 않았는데 저를 만나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저를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고 또 집사람은 또 많은 일들을 저를 대신해서 감당을 해야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는 참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그 환경들이 누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찌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의 심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더 강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나서도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발견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 참 거기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스스로 찾은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그 추가 저에게 달려있는 듯한 느낌을 갖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당신의 종이며 노예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기쁨을 채우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가족이 공유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내 싹을 주십시오 말하는 것은 상당한 불충입니다. 종은 주님께서 명령하고 일하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고 그분이 싹을 주면 싹을 사용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끝까지 갖고 또 동요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한테도 있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이제 가정의 주인으로 가정의 대표로 가정의 신앙을 함께 끌어나갈 때에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나의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참 어려울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정말로 진정한 손해를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저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저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정의를
각자 내릴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이어가면서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을 지금 딱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주변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을 텐데,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조직을 갖춘 교회로 이미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감독이 있었고 집사가 있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제 직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장로를 이야기하는 건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그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물질적인 부분이나 헌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조직을 갖춘 교회로 이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그 감독과 집사들을 빼놓지 않냐고 그들의 직분을 거론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기쁨과 그 감동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느끼기를 원했지만 특별히 그 성도들을 리드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들이 그것을 꼭 놓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지고 내가 사회에 무엇인가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은요,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명예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내 물질을 사용합니다. 나에게 명예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특이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에게 물질과 재산과 명예를 주지만 교회의 일은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 지위를 포기해야 되는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일을 스스로 하기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내 지위가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어쩌면 나는 그분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느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여러분이 되었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과 지위를 주지 않는다 해도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한 동역자로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헌신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만큼 훌륭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 일만큼 잡음이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일은 내가 좀 불만이 있어도
내가 경제적인 소득을 했기 때문에 내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명예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지만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노동을 투자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을 하다가 말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 분란이 일어나기 쉽고 시끄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일을 교회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 감독과 집사에게 특별히 그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말아라. 교회 일을 할 때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을 만약에 너희들이 놓친다면 그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일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일이고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게 되면 두 번 앞장서서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혼자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신다면 왜 교회 일을 할 때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부딪히고 싸우고 절망스러운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딪히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을 뒤로 백업하게 하고 다운시키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나 모든 성도들은 전쟁의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사역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특별히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직분을 드러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빈말로 그냥 인사치레로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중에는 세상의 모든 평안과 기쁨보다도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이러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는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평안, 평강.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샬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또 헤어지고 만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그 평강과 기쁨을 서로에게 또 권유하고 또 그 받기를 원하고 그런 심정으로 또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 평강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성도들이 평강과 기쁨을 느낄 때에 내가 그 평강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강하기를 소원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평강하기를 권유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강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그 참 평강과 기쁨을 서로 느끼자고 권유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서로. 근데 그것을 말로만 느끼자고 해서 느끼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과 내가 그분과 연관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이 너무 기쁘고 감격하다는 것을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느끼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어쩔 수 없는 그 화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평강들을 당신도 느끼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에게 인사했을 때 그것이 그에게 넘쳐나는 은혜와 평강이 되어서 그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바를 상대방도 느낄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인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안부를 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분들은 집에 가서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축복한 대로, 내가 인사한 대로 그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 평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지역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한 그 전도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처음에 이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지역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로아 지역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드로아 지역에서 다른 계획을 구상하고 있을 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이 바울더러 자기 지역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꿈에서 깨어나서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부르시는 것보다 해서 결정을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첫 번째 들린 지방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마게도니아의 그 지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전도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발견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심정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쫓아다니는 가운데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라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지금 막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되지도 않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아직까지 자기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루디아를 사랑하셔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루디아가 복음을 완전히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루디아가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함께 듣고 이제 가족이 완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바울에게 베푼 은혜가 있었는데 집이 바울이 없었습니다.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좀 머무르십시오. 여기에 머무르면서 평안하게 이 빌립보 지역을 위해서 전도를 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이제는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하루는요, 이제는 그 기도 처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뒤에 어떤 한 조그마한 여자애가 귀신 들렸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오면서 계속 바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귀신 들린 조그마한 아이가 따라오면서 괴롭게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자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사탄을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깨끗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보다 귀신도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지나간 일은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그 아이의 주인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지나간 일이나 지금 현재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대강 맞추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맞추는 그 아이가 한 번씩 맞출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 근데 이 아이가 멀쩡하게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깨끗해진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돈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힘들고 지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인 우리가 사실은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일을 둘이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동역을 하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둘이 갇혀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신앙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안에 뜨거운 성령이 역사하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막 거기서 박수치면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서 막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감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들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툭 풀어졌습니다. 저절로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옆에서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옆에서 졸다가 그 죄수들이 지금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목숨은 끝난 것이다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자결하려고 막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다가 그걸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을 켜고 와서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니까 죄수들이 다 풀렸는데 문도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는 얘기가 유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집을 공개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 간수를 통해서요. 이제는 바울 사도가 한 집을 구원해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둘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집중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가 생겼고요. 핍박이 강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정들이 이제는 복음화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체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전도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격이 막 다시 불 읽듯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때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추억들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다른 지역에 옥에 또 갇혀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 생각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딱 켜져 있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또 다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역사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갖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공유하는 감동과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나눕니다. 서로 인사를 합니다. 집안을 방문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러한 정도의 우리 교제는 떨어져서 6개월, 1년이면 다 잃어버릴 추억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추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을 걸고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형성되었던 그 공동체 의식 자체가 우리 가운데 추억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 추억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그런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일날 모여서 그저 인사하고 은혜 받고 떡을 떼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일주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주일날 다시 모이고 이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사실은 누가 복음에 앞장서서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지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됐을 때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함께 되어서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 추억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는 열린교회가 그런 감동과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추억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요, 여기 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해도 그곳에서 열린교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편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래 하면서. 왜 바울 사도만 그런 감동을 갖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들고 듣게 되고 있게 되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열린교회가 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러한 기쁨을 공유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수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간 첫날부터 그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옥살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교제함이라.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고 음식 나누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of your partne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십.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말로는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 같아요. 동역입니다. 동역. 파트너십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루디아와 간수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이 모은 헌금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조직을 갖추었지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끊임없이 잊지 않냐고 감옥에 있을 때도 물질로 도와주고 선교할 때도 헌금을 계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양이 많았겠습니까? 네? 요즘 말로 하면 푼돈 모아가지고 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이 이게 계속적으로 보내오는 그 선물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느낀 감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동역 의식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감옥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그 고통 자체가 재밌어서 즐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춥고 때로는 덥고 그렇지만 나 혼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에 있지만 빌립보 모든 교인들이 내가 겪고 있을 만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에 지금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지금 선물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동역의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인사하고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저분은 나와 같이 열린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리라고 제가 여겨집니다. 나는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나 저 성도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관심은 없을 거야. 어쩌면 내가 내 고민을 얘기했을 때 저분이 나에게 뒤에서는 욕할지도 몰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잔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접촉해 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혼자 외로운 거야,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은 나만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내 외로움과 고민과 갈증들을 얘기했을 때 저분이 나에게 동의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바울 사도와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동역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지금 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끌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옥에서 끌어낸 것 이상으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옥에서 혼자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동역자들과 같이 있다고 하는 동질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흥분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자기를 기뻐 뛰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질의식을 가졌을 때, 동역자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시작.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이 선물이 빌립보 교인들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자 되기를 결단하는 그 생각들, 그리고 그들의 실천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 요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동역자의식을 갖게 하신 분은 바로, 그 착한 일을 시작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를 돕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실은 교인으로서, 내 동역자로서 나를 돕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그들이 나를 돕도록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도움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 사도가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는 그들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그 뒤에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밀어주고 자기를 믿어주고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 큰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여러분의 작은 인연들이 여러분 서로들에게 있었을 때 그 상대방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성도들 사이의 교제입니다. 그건 간단한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바로 사탄이 합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괴로움에, 당신의 사역에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을 거야. 너는 너 혼자인 거야. 너는 혼자 외로워해야만 돼. 슬퍼해야만 돼. 여러분, 우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의 마음속에도,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무려 700~800명이나 되는 그 대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구나.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사막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막으로 도망가서 40일 동안을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아주 미세한 조그마한 목소리로 얘기하십니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 혼자뿐만이 아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비슷한 바알에게 전하지 않는 몇 명입니까? 7,000명의 남은 자를 내가 숨겨놓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바로 그 7,000명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외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성령님에게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7,000명,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남은 자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남은 자를 지금도 남겨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자신의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기쁨으로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런 기쁨을 전해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